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과 함께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에서 3장 2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가도록 하죠. 저와 함께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내 안에 요나 말씀을 여러분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이나 제 안에 요나 같은 사람이 들어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싶어하는 그런 요나가 내 안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와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못 들은 척하면서 계속해서 딴 길로 걸어가는 요나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막바지에 이르렀을 그런 때가 찾아오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요나가 내 안에 있단 말이죠. 시편 61편 2절은 이런 말씀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랬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내 마음, 내 영혼, 나의 삶이 연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내가 주님께 부르짖겠다. 땅 끝이 어떤 곳인가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어디를 둘러보아도 끝자락밖에 없는, 어디에도 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없는 그곳이 땅 끝이잖아요. 거기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 그랬어요. 바로 요나의 기도가 그런 거죠. 물고기의 뱃속, 거대한 물고기라면 여러분 몇 명이라도 삼킬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물고기라면 우리를 충분히 삼킬 수 있죠.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 땅 끝이라고 생각되었을 때, 더 이상 갈 곳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신앙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거든요. 부르짖는 거거든요.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게 요나의 기도이고 어쩌면 우리 기도 아닌가요? 예수 믿으면서 그리 어렵지 않은 인생을 살 때에는 땅끝이라 생각되지 않을 때는 요나처럼 이렇게 절실한 기도를 드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가온 그 끔찍한 땅끝 같은 그 자리, 바로 그곳이 기도의 자리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말이죠. 요나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 한번 불러볼 텐데요. 여러분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요나가 2장에서 계속 기도했던 것이,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찬송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기도라는 게 뭔지. 여러분과 제가 늘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땅끝에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찬송가는요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364장 여러분과 함께 불러보시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땅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우리 다시 한번 1절 부르시는데 잘 불러보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1절 가사가요 이렇게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최고의 시간, 그걸 영어로는 sweet hour입니다. 달콤한 시간이란 말이죠. 가장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sweet hour 그래요. 기도가 어떤 시간이냐면요 가장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시간이래요. 그게 이 가사의 처음 부분이에요. Sweet hour of prayer, sweet hour of prayer.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 기도하는 게 진짜 행복한 시간이지. 그런 고백을 던져놓고 난 다음에 기도가 뭐냐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요. 가사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그 기도는 나를 세상의 수많은 염려로부터 불러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요, 우리의 많은 염려,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부터 나를 불러내는 거예요. 어디로 불러내느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로 불러내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면 세상의 염려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는, 이게 기도래요. 여러분, 근심에서 벗어나고 싶으세요? 세상의 끝자락에서 어쩔 줄 몰라 하셔요? 그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가사 그대로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뭐라고요? 부르사, 불러내어서 그분의 보좌 앞으로 가게 한다. 이게 기도예요. 그 다음 부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고통과 슬픔의 시간에 나의 영혼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겪는 수많은 고통과 슬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밝히지 않았으면 더 좋을, 어느 누구도 알지 않았으면 좋을 그런 아픔과 슬픔과 눈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부끄러움, 그 속에서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그래서 슬픔과 고통, 바로 그곳이 기도의 자리거든요. 마지막 가사는 이런 것이 기도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폭풍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게 기도래요.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부르닥치는 엄청난 폭풍들, 그것이 나를 올가매는 올무가 되는데, 그 올무로부터 다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기도래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죠. 요나는 기도하는 순간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2장 10절에 그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려움과 슬픔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것이 기도인데, 부르는 순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게 기도거든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너 나와, 너 나와 라고 부르시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 기도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그게 바로 요나의 기도였고 어쩌면 우리의 기도여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1절 찬양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 마오아뢰여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큰 불행당에 슬플 때 이 가사가 폭풍의 올무로부터 피하게 하시네. 가장 복된 기도의 시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시인들과 농부의 삶의 차이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은 이미 도시 생활에 참 익숙해지셨죠? 시골의 삶을 어릴 적 경험해 보신 이후에 연세가 드신 지금 혹시 전원의 생활을 하지 않는 한 이미 시골의 삶을 다 잊으셨을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태어날 때부터 도시의 삶에 익숙해져 버렸죠. 도대체 도시의 삶과 시골의 삶, 어떤 것이 다를까요? 도시인과 시골의 농부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걸까요?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이런 것이라 말합니다. 도시인들은 언제나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져야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승진을 못하거나 작년보다 월급이 늘어나지 않거나 작년보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늘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경력도 더 쌓았고 경험도 더 많이 했고 실적도 있었는데 달라지지 않는다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도시인들의 삶이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작년보다 조금은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직급도 하나 더 올라가야 되고요. 그러다가 그게 올라가지 못하고 남들이 올라가게 되면 그걸 못 견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도시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의 농부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을 조금은 다르게 본대요. 이렇게요. 형편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것을 이해한대요. 왜냐하면 어느 해는 생각지도 못하게 병충해가 갑자기 심각해져서 흉년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해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그 해의 수확이 절반으로 준다는 겁니다. 어떤 해는 너무 가물어서 예상했던 수확을 얻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좋을지 나쁠지를 해마다 더 좋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시골 농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은 하되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떠한 것이든지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시골 사람이래요. 어느 것이 더 신앙생활 같으세요? 신앙생활은요, 최선을 다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계속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봐요. 농부들은 하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있음을 알고 그때에 더더욱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요나의 기도는 물론 그의 인생의 막바지에 드린 기도였지만 이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어디로 얼굴을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기도예요. 세상에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법도 없잖아요. 도시인의 삶을 살지만 사실은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도시인의 마음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 속에 흡족함이 사라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려운 순간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거든요. 요나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이건 복이거든요. 결코 고통, 고난, 슬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 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선함과 아름다움과 그런 것과 관계없이 혹은 악함과 연약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요나의 1장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아도 하나님은요, 요나의 그 모든 것과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요나의 잘못된 삶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죠. 그의 잘못된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기로 작정한다면 그는 물속에 빠졌을 때 이미 그의 인생이 끝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준비하셨다는 얘기는 이미 구원을 계획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땅 끝에서 드리는 기도에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다만 절실할수록 기도는 깊어져요. 절실하지 않으면 기도는 아주 얕은 기도밖에 드리지 못해요. 기껏해야
내 자식 좀 잘 되는 거요? 내 사업이 좀 더 안정되는 거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는 거요? 아니요. 그런 얕은 기도보다 더 깊은 기도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주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니까 이게 진짜 복인 거거든요. 여기에 내 영혼이 피곤할 때라는 이 피곤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삶을 가리켜 피곤하다 그런 겁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삶이 다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멀어질 때 우리는 다시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기도예요. 그게 절실한 기도죠. 가장 절박한 상황의 기도가 어쩌면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통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슬픔의 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펼쳐놓기 시작을 합니다.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침몰 중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만일 기도를 한다면 얕은 기도를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절박하고도 진실하고도 가장 강력한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때라야 가장 자신에게 진실해질 수 있거든요. 속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 그대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율례를, 율법을,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선택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 땅끝에서 기도하다가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몰고 오게 된다는 것을 경험했고 그 다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것이 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 되고요, 내 자식이 좀 더 멋진 인생을 살고요,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사라지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사명으로 달려가게 되는 그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핵심이지, 나를 건져내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나의 삶의 환경이 달라지고 내 모든 형편이 좋아지는 거기에 하나님은 은혜의 핵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건져내신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했던 그것들을 다시 선포해라.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계획은요 달라지지 않아요. 언제나 똑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꾸시든지 환경을 좋게 만드시든지 내 자식을 다르게 변화시키든지 그러실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여전히 나를 향하여 너는 이런 인생 살아야지, 그거예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식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지, 자식 잘 되게 하는 것,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은혜의 보좌 그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제때에 주실 도움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아까 그랬죠? 세상의 모든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는 거라고. 그게 기도라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거는요, 이거는 기도의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러했던 것처럼 인생의 끝자락은요 기도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끝자락이 문제가 아니고요, 땅끝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땅끝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말 것인지, 이거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땅끝에서 시편의 기자처럼 주님께 부르짖는, 그리함으로 주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맛보는 기도하는 요나처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런 사명의 길 잘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끝이라 생각되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가 오히려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짖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경험에 충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 구원을 경험하는 것도 결국 또다시 하나님의 사명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깨우치심이라는 것 절대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 겪는 성도들 많습니다. 가정의 많은 문제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정말 이젠 끝일까 생각되는 그런 많은 문제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이미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음을 꼭 믿게 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곳이 기도의 자리인 것을 꼭 깨닫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 자리에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드시고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